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46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추구하며 살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기쁘고 활기차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그날 같고 하루하루가 그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먼저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고 하지요. 이것을 의인화시켜 보면 지혜자는 신중하며 사려 깊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능력에 있어서 우매한 자보다 월등히 낫지요. 또 이 지혜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지혜가 우매함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빛과 어둠을 비교하면서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어떻게 비교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14절로 16절 말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결국은 같다고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나아갈 길을 잘 알고 헤쳐나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 안 좋은 일들을 지혜자는 피해가라는 법도 없고 지혜자가 누리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도 동일하게 겪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매자가 당하는 죽음을 지혜자인 자신도 당할 것이며 결국은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똑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후에는 우매자나 지혜자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어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병이 들고 또 건강한 것, 좋은 일과 슬픈 일 앞에 희노애락의 감정을 겪는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인생의 초반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뒤처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역전되어 뒤집어지는 경우도 보았을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결국은 지혜자나 우매자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7절인데요. 전도자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산다는 것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그저 허무하다고 한 것이지요. 세상 일이 다 괴로울 뿐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전도자가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같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서 온갖 두기 영화를 다 누려보았지요. 어찌 보면 그는 가져보고 싶은 것, 누려보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해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은 그 많은 재물과 부귀 영화로도 자신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탈감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그는 처음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이방 아내들을 많이 두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공허했고 허무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세상 모든 것을 몽땅 다 주어도 엄마가 없으면 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린 아기는 부귀 영화가 필요 없으며 엄마만 있으면 마냥 행복하고 기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5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허물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확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연말이면 참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한 해 동안 부지런히 살았고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쌓였다 싶으면 꼭 돈이 몽땅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통장이 다 비워지는 걸 보면서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게 뭔가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참 신기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여전히 통장에는 잔고가 쌓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허탈감이나 허무감보다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마음의 벅찬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믿는 자나 불신자,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가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기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허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